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케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이 불의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싶어서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성도, 자녀들의 기도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찾는 자들이 그만큼 적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구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희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아직 어린데, 아이니까 물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본능을 따라 정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좋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새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려고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에 매일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제가 나갈 걸 아니까 옷을 막 입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면 계속 와서 놀아달라 그래요. 아빠 뭐 하고 놀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빠 된 마음으로 사실은 출근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집니다. 아빠랑 같이 놀고 싶구나. 매일 같이 많이 못 놀아주는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이 아이의 말을 통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아이와 조금이라도 한 10분이라도 같이 놀다가 나와요. 그럼 그게 부족하면 아이가 또 저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나랑 놀아. 오늘은 나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아빠 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포인트는 아빠랑 함께 하는 것이죠. 아빠가 좋든 싫든 아빠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 아주 갓난아기들은 더 심하죠. 주변에서 다 웃어도 아이는 왜 웃은 이유를 모르면 웃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보세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하는 자신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삶에 부러워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인지 능력이 더 발달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비교하기 시작하죠. 저희 아이만한 수준에서는요.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 잘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비교합니까?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또 이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대상들에 대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 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포커스는 물질을 나눠주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못 따라갑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바로 위에 22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데 이 시대가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부자가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질을 받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냐고. 또 누군가가 날 도와주기를 의지하지 않겠냐고. 맞죠?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눠주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 집착합니다. 물질을 나눠주는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질이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죠.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애물을 제거한 사람들이죠. 비교의식도 없고 간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또 이렇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없고 엄마 아빠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아이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제, 자매, 부모 뭐 이런 것들은요. 아까 말했던 물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키우느라 하나님 제대로 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는 버리고 따르는데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해 주실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또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믿고 간청했던 과부. 또 마지막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만난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체면, 자존심, 비교의식, 물질, 가로막는 모든 형제자매,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잖아요.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사람들이 제지해요.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우선순위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 이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왜요? 감추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만 깨달았어요? 어린아이, 과부, 눈먼, 맹인. 그 사람들은 눈은 멀었지만 눈을 다 뜨고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눈을 감았으나 영적인 눈을 떴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지금 누가가 비교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엔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무료하다 보니까 자꾸만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과 시간을 뺏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내 시간을 쓸 것인가? 무조건 취미생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의 사용 가운데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고 가장 하나님 값진 것들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기를 고민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